성경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들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특별히 성령 충만한 가정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절기주일이 되면 우리가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들이라고 생각되는 말씀들이 나오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린이 주일, 어린아이들 나는 이미 키우는 시기 다 지나버렸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자녀는, 성경에서 자녀는 꼭 내 자식 세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또 뭐 증조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할머니가 되었을 때, 또 증조 할머니가 되었을 때도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비들아 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어요. 아비들아,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 신분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그 순간부터는 그 신분이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러한 호칭으로 불리우실 거예요. 엄마, 아빠, 뭐 이런 호칭으로 말이죠. 그것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 아이, 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내가 지금 부모라고 하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호칭은 그런데 분명히 나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호칭을 듣고 있고 나도 엄마인지 아빠인지 아는 것 같은데 의외로 엄마, 아빠처럼 살아가는, 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 오은영 교수가 화해라고 하는 책에서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모는 아이에게 우주입니다. 그 우주가 안전하고 그 우주에서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신뢰가 형성돼야 아이는 편안하게 자라날 수 있어요.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해야 하는 상호작용이 있고 주어야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가 부모에게 잘할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아이는 부모가 곁에 없어도 편안합니다.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부모가 곁에 있어도 불안합니다. 부모가 곁에 있어서 더 불안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어느 부모님이나 아기를 얼러주고, 그죠? 들고서 눈을 맞추고 얼러주고 공감해주고 어디 아파? 뭐 그러고 아이고 너무 이쁘다 그러고 이게 항상 그렇게 공감해주거나 칭찬해주거나 이러잖아요. 이런 게 부모님들에게 의무라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상호작용이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아기가 막 그 재롱을 부리고 그러는데도 그냥 아빠가 굳은 얼굴로 이렇게만 쳐다보고 있는 아기는 지금 자기가 이 사랑을 받는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느끼게 해준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은 부모님이 옆에 없을 때도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모가 곁에 있어도 불안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오은영 교수의 책에 한 2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이제 자기 정신과에 찾아와가지고 상담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는데, 이 여성분은 18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해가지고 엄마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가 18살인데 새벽녘에 굉장히 아팠다는 거예요. 열이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데 참다가 어머니가 혹시 이제 뭐 자기 때문에 엄마 혼자 나가서 일하고 자기를 길러주시니까
혹시 뭐 깨실까봐 조심스럽게 그렇게 이제 새벽녘에 참다 못해가지고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열이 내린 다음에 아침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침에 돌아와서 이제 조용히, 그때까지도 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시고 자기 방에 있다가 아침 먹을 시간이 돼서 이제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는데 어머니에게 엄마 나 어제 오늘 새벽에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다 알고 있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엄마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 대답이 나 아침에 출근해야 되잖아,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 여성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18살에 받은 그 충격이 이제 20대 중반에 여러 가지 병으로, 정신적인 이상으로 이제 나타나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고통을 겪는 뭐 이런 그 이야기를 그 오은영 교수가 그 책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해놨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이 아파서 응급실을 가는 그 상황이 됐는데도 내가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출근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가 성숙했으면 더군다나 18살이나 됐는데 지가 알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가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인식을 한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상처가 되니까 문제가 아주 커진 이런 가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이는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고 보호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야만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심이 깨지면,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심, 안심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외로움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깊이 자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기르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른이 돼가지고 가지고 있는 많은 성품적인 모습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게 부모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일생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된 후에도 그 어머니나 아버지와 맺었던 그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그 상처를 오랫동안 품고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 세대로부터 그런 일들을 경험해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오늘의 우리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이게 아주 중차대한 문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하고의 관계, 부모님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크게 영향받게 되는 것이니까 이런 교육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주의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교훈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아버지임을 기억해라, 네가 어머니임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버지들 한번 따라서 해봅시까요? 실까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네, 어머니들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어머니입니다. 예, 그걸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아까 그 어머니는 내가 무슨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엄마로서 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이 아이에게 내가 보호자가 돼줘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 줘야 된다는 이런 엄마라고 하는 입장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아비들아, 어미들아 라고 불러주시는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성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청교도들은 굉장히 이런 책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 미국의 청교도인 코튼 매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보스턴에서 목회 활동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에 대한 아주 특별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헌장처럼 그거를 갖다가 써가지고 자기 집안에다가 남겨놨어요. 그것이 이런 것들이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 내가 이제 자녀를 낳은 다음에 나의 결심 1번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내 자녀들이 태어날 때 그들이 주님의 소유가 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 나는 그들이 주님의 소유가 되고 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도구가 되도록 기도하겠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뭐 그 외에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20몇 가지인가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는 열심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나는 자녀들에게 즐거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성경 구절을 가르쳐 줄 것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가르칠 것이다. 교리문답을 가르칠 것이다.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하고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성품을 길러줄 것이다.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책을 읽도록 하고 그들 자신의 말로 기도를 적어보게 할 것이다. 선한 행위를 행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영혼의 상태에 대해 대화할 것이다. 좋은 친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설교를 들은 뒤에 자녀들에게 예,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어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어요. 힘든 일, 기념일 이런 일들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돌아보게 할 것이다.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위로도 해주지만 이 모든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를 설명해주고 시련을 통해 성숙해지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자신의 소질에 적합한 대로 생활하여 나갈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게 해줄 것이다. 인생의 주된 목적이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다른 분도 인정하는,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끌 것이다. 경건의 교훈을 가르치고 영혼의 구원자이신 주님과 혼인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로서 자신이 청교도적 신앙을 지키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에 얼마나 깊은 생각을 했는가를 알게 해주는 대목들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가 한번 좀 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글들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귀하게 양육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한 부모라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이 언제 부모에게 분노할까요, 여러분? 옛날하고 지금하고 또 분노하는 기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죠? 조금씩. 근데 요즘 현대 사회에서 자녀들을 기를 때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를 표현하는 이런 데가 언제인 것 같으세요? 일단은 무관심하거나 학대를 경험할 때 아이들이 분노를 표현한다고 그럽니다. 무관심하거나 학대를 경험할 때. 애를 길러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 일에 계속 바빠가지고 애가 뭔가를 계속 요구하는데 못 듣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애한테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거죠. 내가 전화 받느라고 애가 10번, 20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아이가 10번, 20번 동일한 요청을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는데 못 듣는 거죠. 그죠? 나중에 애 소리가 들렸을 때는 화가 나는 거죠. 야, 임마 전화하는 거 안 보여? 엄마 설거지 하는 거 안 보여? 이렇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걸, 왜 계속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러고 오히려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 엄마 아버지가 한 번도 자기에게 관심을 그때까지 10번 이야기하고 20번 이야기하는 동안에 관심을 표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 소리인데 엄마 아빠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즘 엄마 아빠들은 또 게임에 몰두하느라고 아예 그냥 귀를 막아버리고 그냥 이거 하느라고 못 듣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 상담학자들이라든지 심리학자들이 쓴 것들을 대략 정리해 보게 되면 언제 아이들이 내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가? 몇 가지 정리된 게 있더라고요. 첫 번째, 이럴 때 아이들은 내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의 선택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때. 애들을 키울 때 그러게 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훨씬 경험이 많으니까
엄마 아빠가 훨씬 더 잘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애한테 딱 정답만 요구하는 거죠. 야, 이렇게 해야 돼.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 임마. 딴 거 하지 말고. 그리고 막 화딱지 내고 그냥 무조건 엄마 아빠가 지시하는 이 길로 가야 된다고 딱 정해주고 다른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기도 알아요. 많은 부분에 엄마 아빠가 말씀해 주신 게 옳은 거였다, 그 선택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의 선택권이 없이 계속 자라나가는 아이들의 경우에 나중에 보면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알지 못하는 분노심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했다는 걸 이해를 해요, 자기도. 근데 내 인생을 내가 살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다 막아버린 이런 가정들의 경우에 자녀가 자기도 모르게 부모에 대한 분노심을 갖게 되고 부모에 대한 이 생각이 혼돈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안쓰럽다가도 어떤 때는 굉장히 화가 나고 막 이런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은 부모님에게 화를 내고 후회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사람들, 어른이 된 이후에도 그런 그 성품을 보이는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만족되지 못해서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또 뭐 상담학자들이 자신이 방치됐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 부모님이 자신이 어려워요. 사는 게 어려워. 인생이 너무 힘겨워. 그래서 애한테 신경 써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거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아파. 엄마 아버지가 아픈 경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아파. 내가 또 아이들을 돌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래서 직장 생활에 바쁘고 여러 가지 바빠서 애가 다가오고 그러는데 이 아이에게 뭔가 사랑을 쏟아줄 틈이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되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자립적인 정신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지가 다 알아서 해, 지 일을. 뭐 엄마 아빠가 돌봐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는 편하죠. 그죠? 자라는 동안에 애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러면서 이 애가 칭찬을 들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집에 애는 어떻게 그렇게 다 어른 같아. 집사님 댁에는 그냥 어른 같아.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맨날 땡깡인지 몰라요. 이러면서 애를 막 칭찬을 해주거든요. 아이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고 이제 그렇게 쭉 자라가요. 어른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자기가 막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자기도 모르는 문제를 겪는다는 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고 성숙한 신앙으로 잘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부 어떤 사람들은 어른이 된 다음에 문제를 겪는데 이런 문제를 겪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부모님에게 무한한 공감대와 불쌍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평생 편찮으시고 아버지가 편찮으셨기 때문에 항상 불쌍하다, 안쓰럽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 때문에 자기 부부는 문제가 많아요. 자기 부부, 가정생활이 항상 이게 결혼한 다음에도 가정을 별도로 이루어 한 가정이 되었다는 의식을 못 갖고 맨날 어머니 아버지 일로 자기 부부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렸을 때부터 마치 어른인 듯한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돌봐주는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나는 내 인생이 없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한 분노심이 자주자주 치민다는 거예요. 나는 발목 잡힌 인생,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나 혼자 짊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것에 딱 발목이 잡혀 있는 듯한 이런 생각을 어른이 된 다음에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이렇게 자라난 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또 하나 가질 수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늘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을 왜 인식할까요? 어렸을 때부터 자꾸 그렇게 칭찬 들었잖아요. 어른처럼 행동한다고. 이런 걸 자꾸 들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말해주느냐에 굉장히 민감한 이런 성품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잘 신앙 안에서 극복해내고 성숙한 신앙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얼마나 삶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또 어렸을 때 무관심하게 내가 방치되어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들은 이런 경우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만 사랑할 줄 아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
가끔 그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나 중심인 부모. 대개의 부모님들은 안 그러지만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모님들에게서 자랐을 때 그 부모님들은 권위주의적이고 충동적이고 심지어는 반사회적으로까지 보여질 만큼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런 행태들을 하니까 아이에게는 막 이런 것 저런 거 강요하고 일시키고, 그리고 내 마치 뭐 소유물이나 되는 것처럼 마구제비로 휘두르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자라난 그 아이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부모님 이야기만 나와도, 극단적일 때는 부모님 오늘 만나러 간다든가 이야기만 나와도 몸이 아프대요. 몸이 아프대. 부모님 이야기만 나와도 몸이 아프고, 또 괜히 부모님 이야기하면 화가 나고, 자기 부모가 이야기하는 건 다 의심하고 진실성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성향들을 갖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무관심하거나 학대를 경험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 스스로가 분노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사랑의 대상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보통 모든 가정에서 하는 일이겠지만은 아이들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때가 아니래요. 눈빛을 서로 마주치고서 웃어주고, 애가 말하는 소리를 자꾸 들어주려고 경청해주고, 또 애기가 뭐 아프다 그러면 막 얼러주고, 넘어지면 막 다가가가지고, 엄마 아버지들이 되게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이 아파서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호들갑스럽게. 되게 그런 것들이 공감이란 말이죠. 아프다고 하면 공감해주고, 또 따뜻하게 포옹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원만하게 분노하지 않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는데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이 노요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아이들이 고유한 삶을 인정받지 못할 때래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를 기르면서 내 소유물처럼 여기는 거죠. 고유한 삶이 있다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마치 내 소유물처럼 내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내 꿈을 이루어줘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엄마 아버지의 생각만 옳다고 계속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을 때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야 임마, 내가 그냥 하냐?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엄마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널 사랑해서 말하는 거야. 그렇게 전제를 한 다음에 꼭 하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공부해라 임마. 날마다 듣는 얘기인데 그걸 안 들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요. 그죠? 근데 그 얘기밖에 해줄 말이 없는 거야. 다 널 위해서 해주는 말이래요. 근데 애는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라고 듣지를 못해요. 왜? 자기의 고유한 원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애가 열심히 따라서 안 하면 또 더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이런 말 한마디 하실 경우도 있죠. 내가 너 같으면 임마 너같이 좋은 환경에 방도 따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으면 지금 악착같이 공부해서 벌써 1등 했겠다 이놈아. 그러면 한 번도 못 해봤으면서 그냥 맨날 자기는 다 1등 했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애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감동을 하면 좋은데 감동하는 애기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맡고 있는 부모님으로 보여지니까 나중에 서로 대화가 없어진다는 거죠. 조금만 크면 나는 빨리 우리 부모님 밑에서 독립할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되게 자녀를 사랑해서 말을 할 텐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내 아이를 내 생각대로 길들이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뭐 지나간 일들을 우리가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고유한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합당한, 아이가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나하고는 다른 내 인생을 대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하고는 다른 이 땅에 얼굴이 다르듯이, 부모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의 얼굴이 다르듯이
이 자녀는 자기만의 독특한 인생이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아이를 길러주는 이런 부모님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갈 때 아이가 잘 자기가 원하는 바를 큰 다음에는 지기를 가도록 이렇게 놔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분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거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녀들이 결코 분노하도록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부모님은 자녀를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자녀 교육법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될지 모두 잘 알고 싶어요. 책도 많고 배울 것도 많아요. 이것저것 많이 배우는데 마음에 흡족하게 되지가 않고 마음대로 잘 애들이 키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복잡한 이런 많은 양육법 중에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자녀 양육의 뿌리가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요. 그 자녀 양육법의 핵심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이를 키울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옛날 약간은 유교식인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냥 그 집사람한테 아기들을 맡겨놓고, 또 저는 아기를 잘 안지를 못 해봤어요. 너무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하도 꼬물꼬물하게 작은 그 생명체가 나오니까 요거 어떻게 만질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제가 또 손이 좀 둔해가지고 잘못 만지다가 깨뜨리거나 이런 일이 자주 있어갖고 그 아기를 만질 줄을 몰라가지고 목을 가누지 못할 때는 안아준 적이 없었어요. 나중에 목을 가누게 된 다음에나 비로소 제가 애를 이제 안거나 만지거나 이래 봤는데, 씻기는 것도 집사람이랑 어머니가 다 씻기거나 이랬지 제가 애를 씻겨보거나 이러지를 별로 못했어요. 근데 이제 손녀딸이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아기를 키울 때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관찰하듯이 바라보니까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아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얼마 전에 지 엄마가 아기한테 이렇게 자꾸 이제 컵을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깨지기 쉬우니까 잘 안 깨지는, 떨어뜨려도 괜찮은 이런 물컵을 갖다가 2개를 사줬어요. 하나는 하늘 색깔, 하나는 분홍 색깔의 색으로 되어 있는 컵을 사줬는데, 컵에 곰돌이 인형, 토끼 인형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 건데, 지 마음에 굉장히 들었는가 봐요. 아기가 엄청 마음에 들었는지 지 엄마한테 이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누가 사준 거예요? 그러더래요. 28개월짜리가. 예? 누가 사준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가 사줬지.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지 엄마가 대답을 했더니 이 애가 이러더랍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러더니. 아니 28개월짜리가 엄마 고마워요. 제가 더 잘할게. 지 엄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더 잘 안 해도 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28개월 정도 돼도 이런 말을 하지? 뭔가를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들은 말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아기가 하는 일을 이렇게 유심히 옆에서 보니까 끊임없이 벌써 28개월짜리가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고, 그리고 또 매일같이 책을 갖다 놓고 이렇게 펜을 갖다 대기만 해도 이 펜이 어른이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펜이 저절로 책을 읽어주더라고요. 이렇게 대기만 하면 그 대상이 하는 말을 막 읽어주는 이런 그 펜이 있어요. 이를 통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듣다가 그걸 어느 순간에 아주 적절하게 인용을 한 거겠죠. 그게 우연히 잘 맞아떨어졌겠죠. 그죠? 지 엄마를 감동시킨 말이 됐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야,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게 참 무섭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애들 교육에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다 매달릴만 하겠다. 어려서부터 영어도 가르치고 숫자도 가르치고 무슨 그림도 춤도 별의별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말이죠, 온갖 것들을 다 가르쳐요. 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학원에 보내느라고 애들을 따로따로 그냥 세상 교육에 내놓느라고 이 아이들이 정말 자라야 되는데, 교육받아야 되는데 핵심이 되는 것,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돼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이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아이들을 교훈하고 훈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는 이것보다 더 핵심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잘하고 익숙하게 하고 말을 훌륭하게 해서 아이가 잠시 잠깐 기쁨을 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것만 끊임없이 교육받는 그것으로 이 아이가 결코 반듯한 아이나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자녀의 미래는 어디에서 좌우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되는 데에서 아이의 궁극적인 미래가 좌우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교훈하고 훈계하는 부모가 되었구나, 이거를 인식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책임감이 들어올까요? 먼저 내가 아이를 기르는 부모인 나 자신이 주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를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주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네가 먼저 부모된 입장에서, 아비된 입장에서 너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 훈계로 너 자신이 무장돼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부모가 먼저 그 교훈과 훈계를 따라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는 그냥 단순하게 말로 배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서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를 반듯하게 양육해내는 최고의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의 미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가 일시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다가 감정적으로 이거 우리 애가 떨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마음에 불안해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교육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세상적인 그런 생각에서 세상 여러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 세상의 전통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자녀를 양육해낼 때, 그때 우리 자녀들이 가장 바람직한 자녀들로 성장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처럼 놀라운 것은 없죠.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로 우리를 만나게 하시는 것은 위대한 축복의 선물을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 시대의 희망이 아이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회복이 시대의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매우 정확한 판단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 만들어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한다면 그 세상이 바로 복된 세상이고 그 사회가 바로 복된 사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3세계를 바라보다 보면은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어린아이들이 불과 2세, 3세 이런 어린아이들이 부모로부터 팔리듯이 그렇게 나아가서 일터에서 어린아이들이 발목이 묶인 채로 돌멩이를 깨거나 이런 일을 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아주 어려웠던 시절에도, 물론 일부에서 어떤 부모님들이 술 먹고 노름빛 때문에 자녀를 팔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한국의 부모님들은 가장 어려운 시절에도 내 자녀를 반듯하게 키워내고자 하는 이런 열심이 있었던 게 사실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세워나가는 이 아름다운 이 축복의 세상,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새기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임을 기억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을 그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려고 할 때 우리 사회의 미래가 주 안에서 형통한 미래, 복된 미래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복된 미래를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